김진연의 듣고 싶은 말,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 제1장 용기와 유머. 한 명사 초청 특강 프로그램에서 있었던 일이라는군요. 강의를 마친 후 질문을 하라는 사회자의 말에 질문하는 것을 싫어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이라 장례는 순간 얼어붙은 것과 같이 정적이 흘렀다는군요. 강사도 어색해하는지라 사회자가 멋쩍은 나머지 다시 한번 질문할 것을 재촉하는데 한 여성이 일어나 질문을 하였습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이룬 일도 대단한데 앞으로의 꿈과 비전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삶의 방식도 당신의 전화번호도 알고 싶습니다. 장례는 순간 폭소가 터져 나왔습니다. 결국 둘은 전화번호를 교환하였고 교제하면서 연인으로 발전하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강사의 생각을 궁금해하며 그에게 질문을 퍼붓기 시작하자 그가 이렇게 답변했다는군요. 저에게 필요한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유머입니다. 이 정도의 유머 감각을 지닌 분이면 충분합니다.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폐역을 말하느니라. 잠언 10장 32절 말씀. 누군가에게 기쁨을 주면 당신의 인생도 열리게 될 것입니다. 사람을 기쁘게 할 것을 아는 자가 의인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말로 승리하시기를. 얍. 제2장 누구와 동행하십니까? 최근 감성지능 2.0의 저자 트래비스 브래드베리의 이야기가 많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 책의 요지는 아무리 깨끗해도 오염된 환경 속으로 들어가면 치명상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명상을 입지 않으려면 오염된 환경을 피하라고 말합니다. 특히 감성에 치명적인 유독가스형 인간을 피하라고 조언합니다. 유독가스형 인간의 특징은 항상 부정적이며 끊임없이 불평합니다. 나는 항상 피해자라고 이야기하며 비난의 대상을 쉬지 않고 선별합니다. 늘 나만 옳고 나의 견해만 맞고 내가 제일 똑똑하다는 어줍잖은 자만심까지 멀리하라 멀리하라 멀리하라. 멀리하지 않으면 네가 죽는다. 제발.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잠언 13장 20절 말씀. 오늘도 지혜로운 자들과 동행하는 지혜로운 분들이 되시기를. 얍. 제3장 우울하십니까? 요즘 기쁨을 잃어버린 우울증 환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삶에서 즐거워할 일들을 찾아보기 힘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우울증의 처방 중 하나로 햇살이 쏟아지는 곳을 산책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빛을 보면 마음에도 빛이 들어가 기분이 좋아지면서 병을 이긴다고 하죠. 결국 우울증은 삶에서 빛이 보이지 않아서 생기는 병인데 역설적이게도 태양빛으로 빛을 보충하라는 말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빛은 달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눈으로 빛을 보는 것을 아름답다고 표현합니다. 사람의 눈은 무엇을 봐도 채워지지 않지만 빛을 보는 것을 즐거워한다고 합니다. 빛을 보는 것은 눈에도 좋습니다.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도다. 전도서 11장 7절 말씀. 보이지 않는 인생의 어둠, 태양빛으로 보충하면서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얍. 제4장 분노의 유통기한. 우리가 식품을 사기 전에 거기서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유통기한이지요. 유통기한이 지나면 사지 않지요. 왜냐하면 몸에 치명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감정 중 성경이 말하는 분노의 유통기한은 얼마일까요? 바로 하루입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에베소서 4장 26절 말씀. 하루가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분노가 미움으로, 미움에서 폭력과 살인으로까지 이어집니다. 그럼 결과는 참지 못한 분노로 인하여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되지요. 그래서 성경은 분노가 어리석은 자의 품에 머무른다고 합니다. 영어 성경에는 분노를 어리석은 자들의 친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Anger is the friend of fools. 분노의 알을 품고 사는 삶에는 반드시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상처 준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나 혼자 상처받고 거기에다가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은 너무 억울합니다. 털고 사세요. 훌훌 털어버리세요. 자유인이 될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주님이 축복하실 것입니다. 노는 우매자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전도서 7장 9절 말씀. God bless you.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 얍. 제 5장. 며칠만 더 참을걸. 경위 승진을 앞둔 어느 경찰이 축하주를 마시고 가다가 음주운전 사고를 내는 바람에 한 계급 강등이 되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경위는 파출 소장 정도 되는 자리인데 보통 순경으로 경찰에 입문한 사람들이 가장 되고 싶어하는 보직입니다. 순경, 경장, 경사, 경위, 경감, 경정, 총경, 경무관, 치안감, 치안정감, 치안총감. 이렇게 이어지는 계급 서열은 많기도 하고 복잡하기도 합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순경으로 시작하고 경찰 대학을 졸업하면 경위부터, 고시 합격자들은 통상 경정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일반 순경으로 시작한 사람이 경위까지 가는 것은 쉽지 않은 터라 진급 발표를 듣고 퍽 기분이 좋아서 취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승진은 취소되고 한 계급 강등되어 경장이 되었으니 두 계급 떨어진 셈입니다. 며칠만 더 참았다면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잠언 19장 2절 말씀.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 들뜬 마음 가라앉히고 조용한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얍. 제6장 대기오염 중에서.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복음성과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의 가사입니다. 아침마다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 주를 찬양합니다. 과학자들은 지구에서 뿜어내는 자동차의 배기가스만 하더라도 지구의 생명체들이 얼마 살지 못하고 다 죽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매일 아침 재어보는 산소의 양이 일정하다는 것이 참으로 신비합니다. 분명히 일산화탄소에 의한 산소 부족으로 대기권 아래의 산소가 줄어들어야 하는데 말입니다. 우리는 알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인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께서 산소를 공급하고 계시는 것을 말입니다. 분명 죄의 양이나 질로 봐서는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 오늘도 살아있음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3절 말씀. 좋은 아침을 맞이하는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로 승리하시기를. 얍. 제7장 어디서나 적응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죽음의 수용소인 아우슈비츠에 끌려갔던 오스트리아의 정신과의 빅터 프랭클 박사. 그는 거기서 겪은 일들을 죽음의 수용소에서 실존주의 철학으로라는 책에서 비교적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정신과 의사에서 노동자로, 가정에서 포로로, 가운 입은 의사에서 수의를 입은 죄수로, 저택에서 수용소로, 위생에서 비위생으로, 웃음에서 눈물로, 빛에서 어둠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거기서 체험한 기적은 사람은 어디서나 적응을 할 수 있다라는 단순한 진리였습니다. 양치질을 하지 않아도 치아는 더 건강해지고 매를 맞고 일할수록 더욱 건강해지는 것을 체험했다고 합니다. 수용소를 정신분석연구소라고 생각하고 나니 마음이 편해지더라는군요. 바울도 말하지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 그리고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이 말씀이 깊은 의미로 다가옵니다. 오늘도 어떤 형편과 상황에서도 승리하시기를. 얍. 제8장 사람을 살게 하는 의미. 빅터 프랭클 박사는 죽음의 수용소에서 많은 일들을 겪었습니다. 독일군의 야만적인 행동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였습니다. 때로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죽는 사람들이 부럽기까지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죽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와 두 딸이 슬퍼할 것 같아서. 어느 날 갑자기 해방은 찾아왔고 그날부터 부지런히 그들을 찾았습니다만 그들은 오래전에 처형되고 없었습니다. 그때 그는 깨닫습니다. 사람을 살게 하는 것은 의미라고 말입니다. 즉, 나의 존재가 누군가에게 의미가 된다면 인간은 살 수 있다. 그들은 가고 없지만 내가 살 수 있었던 것은 그들 때문이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인간을 살게 하는 것은 나의 아픔을 서러워할 만한 한 사람만 있으면 된다라는 것이 그가 깨달은 실존주의 철학의 전부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스바냐 3장 17절 말씀.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고 의미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의미 있게 사시기를. 얍. 제9장 당신의 위로는 어디에? 구름이 태양을 가려도 태양이 있음을 믿습니다. 지금은 고통스러워도 내일은 웃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시지만 살아계시는 줄 믿습니다. 빅터 프랭클 박사와 함께 수용소에 갇힌 포로들, 갑자기 찾아온 삶의 위기와 좌절, 그리고 어두운 밤, 죽음의 공포와 위기,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예측하는 것조차도 불가능한 상황. 한 사람이 유리 파편을 찾아 좁디 좁은 수용소의 침상 천장에 위의 글귀들을 기록했습니다. 다른 죄수들도 나름대로 자기의 철학을 담은 글귀들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고백했습니다. 극한의 상황에서 우리를 살린 것은 저 글자였다. 보고 또 보며 참고 또 참아 결국 우리는 이겼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라. 시편 119편 50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고난 중 우리의 위로가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으시기를. 얍. 제10장 가르침 이전의 경청을.
미국 역사상 최장수 부부가 나와서 연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존 비타와 앤 비타 부부입니다. 결혼 기간만 무려 84년이라는군요. 남편의 나이는 104세이고 부인의 나이는 100세라고 합니다. 그들의 인터뷰가 실렸습니다. 부부 생활의 비결이 뭐냐는 질문에 배우자를 바꾸려고 들지 마세요. 그것은 미친 짓입니다. 그럴 수도 있을 것이라 상상도 하지 마세요. 저는 아내를 사랑합니다. 그게 다입니다. 100세 이상의 부부도 없거니와 이 정도의 철학을 소유한 사람 역시 많지 않습니다. 유난히 남 가르치기를 좋아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경청해야 할 말입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가르칠수록 아들의 부부 생활은 망한다는 것과 아내가 남편을 가르칠수록 그 가정은 망한다는 것이 상담가들의 한결같은 견해입니다. 오늘도 다들 자유롭게 평안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로 내게 주신 자유를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내 눈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마태복음 7장 5절 말씀. 오늘도 내 눈에 들보를 살피는 하루가 되기를. 얍. 김진현의 듣고 싶은 말,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 중에서